오늘은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영광을 좋아합니다. 영광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고난은 좋아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영광만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환난과 근심, 야베스 기도처럼 환난과 근심은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어요. 반드시 고난 후에 영광이 있든지 고난 중에 영광이 있든지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때는 고난을 덤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금번 2024년에 파리올림픽은 개막식 행사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만찬을 희화하고 동성애를 좀 지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인종차별이 역시 있는 나라입니다. 문화적인 우월감도 있고, 그래서 거의 망할 뻔한 개막식이었습니다. 그 지배적인 평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망할 뻔한 개막식을 살린 한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했던 가수 한 사람이 파리 에펠탑에서 비 오는 가운데 노래를 했는데 그 가수가 그 개막식을 혼자서 살렸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여자 가수를 디바라 그래요. 그 세 명이 있는데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온이 그 3대 디바입니다. 그중에 셀린 디온이 오늘 그 주인공인데, 이 셀린 디온은 우리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주제가를 불렀던 가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수가 마지막에 에디트 피아프의 샹송곡이에요. 사랑의 찬가를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노래에 감동도 있었지만 그 인생에 대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 명의 가수들 중에서는 가장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병들었을 때 가수 생업을 중단하고 남편의 병간호에 집중했던 그런 일화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 가수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SPS라는 질병인데, 강직인간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이 걸리는 질병인데 희귀병이고 불치병이에요. 근육이 굳어가고 신경이 굳어가고 강직이 일어나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목이 안 풀리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2021년 이후에 셀린 디온은 모든 공연을 접었어요. 그리고 치료와 재활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무대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터뷰에서 내가 무대를 걸어갈 수 없으면 기어서 가고 노래할 수 없으면 손으로 수화를 해서라도 그 무대에 설 것이다. 근데 그 무대가 망할 뻔한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마지막 피날레였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노력으로 근육을 풀기 위해서 약을 먹고 그 무대에 서야 되고, 또 목을 풀기 위해서 약을 먹고,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경직이 일어나면 노래가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모든 악조건을 다 극복하고 비 오는 날 파리 에펠탑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전 세계인을 감동케 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의지, 인간적인 의지 그리고 노력, 이게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가수가 노래를 못해요. 질병 때문에 그렇게 원하던 무대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갈라져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좀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이 왔습니까? 우리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질병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자기 것으로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다 힘듭니다. 이 세상의 문학 작품들은 인생을 비극으로 묘사합니다. 일순간의 기쁨이 있지만 결국은 인생은 비극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성경은 고난이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눈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눈물과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난에 은혜가 임하면 고난이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칼을 피해서 갔어요. 간 곳이 광야입니다. 칼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피해서 간 곳이, 광야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피해서 간 곳이 죽음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음을 피해서 갔으면 생명으로 가든지 평강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칼을 피해서 간 곳이 광야입니다. 설상가상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광야가 달라져요. 그 광야가 죽음의 광야가 아니라 생명의 광야로, 은혜의 광야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창을 피해서 광야로 갑니다. 칼과 창을 피해서 간 것이 광야예요. 거기서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 영성 훈련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훈련되어 줍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억울한 사람, 아둘람굴에서 슬프고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 만나서, 사병문과 만나서 하나님 예배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영적인 리더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에게 있었던 왕권을 자기가 이어받아서 결국은 왕이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결국 미움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광야예요. 인생의 광야입니다. 노예 생활이에요. 거기서 정직했지만 감옥에 들어갑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는데 상황은 점점 밑바닥으로 가는데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판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워내는 통로와 관문 역할을 요셉이 합니다. 요셉의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에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디면 그 고난은 여러분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안에 트라우마로 남고 여러분 안에 상처로 남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난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가 결박되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마치려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실제로 결박되고 구금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꿈꾸던 로마에 자기 비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하나님 보내십니다. 물론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가 그렇게 가기를 꿈꿨던 로마에 국비로 보내서 국비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장소는 광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이 영광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을 바꾸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장소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장소가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고면합니다. 빌립보 4장 10절 12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쓰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극과 극을 달립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비천에서 풍부까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배부름과 배고픔, 극과 극이잖아요.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극과 극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런 이후에 자족이란 걸 배웠어요. 여러분, 탐심이라고 얘기할 때 탐심은 더 욕심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없는 사람이 조금 갖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100억 가진 사람이 200억 욕심내면 그건 탐심이에요. 200억 가진 사람이 400억 갖겠다는 욕심이에요. 1000억 가진 사람이 2000억 가진 사람 부러워서 배 아파지면 그게 탐심이에요. 근데 자족을 배웠대요. 자족은 뭐냐면 모든 상황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광야에서 이걸 배운 거예요. 인생의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을 얻은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고, 오늘 기도한 처럼 관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적 어려움이 있고, 믿음의 위기가 있고, 각종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은 돌파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노예예요. 노예를 사고 파는 그 노예 시장에서 제일 비싼 값에 팔리는 노예가 누구냐? 믿음을 가진 노예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노예들의 값이 제일 비싸더라는 거예요. 왜 비싸냐? 노예는 우울해요.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이 밝을 수가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 노예들은 늘 웃어요. 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돼요. 그리고 온전히 헌신해서 주인을 섬겨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신분이 노예인데, 끌려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의아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 노예들의 값이 다른 노예들보다 더 비싸요. 노예 상인들이 노예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예수 믿어.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네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비싼 값에 너를 팔지. 노예상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버립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다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민들이 이 노예 크리스찬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자유인이에요. 노예에게 다 시키고 자기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나보다 더 큰 평안이 있어요. 저 평안이 도대체 뭐지? 나는 자유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데 노예들이 가진 기쁨이 내가 가진 기쁨보다 커요. 왜 내가 가진 평안과 내가 가진 기쁨보다 저들의 기쁨과 평안이 더 크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들여다봅니다. 왜 그럴까?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300년 만에 전부 노예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국교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떠나서 그만큼 믿는 자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줍니까? 낮춰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녀요 했더니 아 그래요? 당신의 가치를 높여줘야 되겠군요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낮게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 시대와 달리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부유한
나라가 돼서 지금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평안이 과거의 로마 시대의 노예들의 평안보다 큽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과거의 노예 사례고 남이 시킨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기쁨보다 큽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들어갈 다니엘에게 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구원하실 거야. 다리오 왕이 한 얘기예요. 그 다음 아침에 가서 묻습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 구원하셨냐? 그렇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 왕조차도 다니엘을 구원할 것이라, 다니엘을 구원하셨냐 묻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성도는 장소의 문제,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 때문에 평안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 16절 18절 우리 진짜 많이 봤어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지금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빨리 생기면 기뻐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제목이 생기면 기도할게요. 요즘 기도 제목이 없어요. 평안해요. 기도 제목이 없대요. 범사, 항상 아닙니까?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할게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 전체, 너 인생의 전체에서 기뻐하고, 전체에서 기도하고, 전체에서 감사로 얘기합니다. 우리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기뻐해야 됩니까? 고난이 있는데 기도하는 건 가능할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감사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너 인생의 모든 것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바라보면 이거 못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대상이 여러분이 나 기도 열심히 한다?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 울면서 간구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몸이 아파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동쪽에서 태양이 드는데 이걸 자꾸 가려요. 내 병이 햇볕을 못 봐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유를 자꾸 바깥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위 때문에 내가 더 병약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저 바위를 밀어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복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그 다음 아침부터 그 믿음으로 그 바위를 밀어요. 하루 밀고, 이틀 밀고, 3일 밀고, 하나님 말씀인데 한 달 밀고, 2달 밀고, 1년 밀고, 2년을 밀었는데 1cm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밀면 움직이고 이게 사라지든지 굴러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밀었는데 왜 이게 꼼짝도 안 합니까?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지 내가 바위를 옮겨준다 얘기지 않았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대단히 실망스럽죠. 실망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들어가서 거울 봐라. 믿음이 없었다면 못 밀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계속 밀었더니 팔에는 근육이 생겼고, 배에는 복근이 생겼고, 그리고 다리에도 근육이 생겨서 튼튼한 몸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다 약한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보면 강건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아는 면면들을 보면 다 약합니다. 다 힘든 사람이에요. 다 부족하고 다 약한 사람이고 다 쉽게 상처받아요. 작은 말에 상처받고 찾아서 상처받고 가불해서 상처받고 상처는 그냥 속속들이 찾아서 다 받습니다. 약해서 그래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놨을까? 교회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도우세요. 자기 힘이 있던 사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을 먹는가,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 지금 잘 건가, 나중에 잘 건가, 이 학교 들어갈 건가, 저 학교 들어갈 건가, 이 직업을 가질 건가, 저 직업을 가질 건가, 그 정도밖에 아닌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도 결정을 못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울더라도 씨는 뿌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상황을 바라보면 눈물뿐이에요. 그런데 씨는 뿌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 혼자 아님을 확인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울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요나의 얘기입니다. 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아수르로 보내서 거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보내셔요. 근데 아수르가 자기 민족의 한 끔찍한 만행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갈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난 이건 못합니다 하면서 욥바 항구로 가요.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간다는 배가 때마침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형통한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때 여러분에게 형통이 있어요. 이때는 배가 다 부정기적인 배편이에요. 배 시간표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출발해요. 그래서 항구 도시에는 배가 떠날 때까지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배 떠날 때를 오늘 내일 한 달씩 두 달씩 기다려요. 근데 요나는 가자마자 배 탑니다. 얼마나 형통해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데 얼마나 잘 돼요. 그래서 그 배 탑니다. 배삭을 집으라고 탑니다. 탔는데 바다 무팔에서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바울이 말할 때 유라굴로 광풍처럼 그들이 생명과 물질 중에서, 옛날에는 물질이 우선이에요.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마지막 최종 위치에 처하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죠. 장사하려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요.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신이 예수님도 아닌데 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일어나서 좀 네가 믿는 신에게 좀 기도 좀 해.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더 심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인가?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당첨돼요. 묻습니다. 너 직업 뭐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이냐 묻습니다.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뜻을 듣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다 얘기합니다. 왜 그랬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노력해 봅니다. 그런데 풍랑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요나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요나에게 물으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이 문제가 해결된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져요? 못 던져요. 그래서 자기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합니다. 배를 어떻게 통제해보려고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요나의 범죄 때문에 우리 망하게 하지 마세요. 만약 우리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뭐 하겠습니다. 소원까지 합니다.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죽는 거잖아요. 바다에 던지면 죽죠. 사람이 바다에 던지면 헤엄친다고 거기서 망망대해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지중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좀 여호와 이래죠. 바다에 빠지면 죽는데 물고기 뱃속은 상황은 나쁘지만 구원받은 거예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나는 악취나는 수올 같은 지옥 같은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서 건진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구원받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7절 10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회개했더라도 바다에 토하면 또 죽는 거예요.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요나가 다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디 데려다놔야 됩니까? 배로 옮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배보다 물고기가 더 빨라요. 요나는 자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복판에서 해변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나가 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때로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스룹바벨이 돌아왔잖아요. 에스라가 돌아왔잖아요. 느헤미야가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아닥사타 왕이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그 고난을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아파트에 어떤 분이 아파트에 공원이 있는데 매일 100발의 노모와 40대의 아들이 산책을 해요. 처음 산책할 때는 아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노모가 그 휠체어를 밀면서 산책을 합니다. 매일 해요. 비가 오는데 우산도 안 써요. 왜 우산도 안 쓰고 산책을 하지? 눈이 오는데 눈을 맞으면서 산책을 해요. 매일 빠지지 않고 매일 산책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 산책을 목숨 걸고 하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데 노모가 그 옆에서 계속 따라가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엄마가 사라졌어요. 엄마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아들이 이제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는데 목발을 짚을 때보다는 좀 더 나은 걸음으로 산책을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경비 아저씨에게 저 집 무슨 일이냐 물었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죽고 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아들을 노모가 어렵게 돌보고 그 아파트를 작은 평수면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배가 속이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그 엄마에게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당신 시한부입니다. 1년 안쪽 저쪽으로 살게 됩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 노모가 자기가 떠났을 때 이 아들이 걸을 수 있도록 매일 산책을 시키는 거예요. 매일 산책. 비가 와도 우산을 또 받치지 않고 산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에서 목발로, 목발에서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목발을 짚던 그 사람이 지팡이에서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노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혼자 걷지만 둘이 걷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간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여러분. 인간 부모의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걷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나만 남았어. 이 인생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십니다. 함께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요나처럼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 회개의 장면을 통해서 물고기를 해변으로 보내셔서 다음 행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를 바다 한복판에서 구원하셔서 해변으로 옮기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 힘으로 갈 때는 뱃삭을 자기가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이 비용을 전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고난을 우리가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걸으시면서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미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광은 고난과 함께 갈 때 영광이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을 지난 이후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